할렐루야.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성경 1도 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260번째네요.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뜻밖의 문자를 받았는데 부산에서 제가 자주 말씀 전하러 강사로 갔던 그 가나안 수양관의 원장님 계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 하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흥에 갔을 때만 해도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건강하셨는데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초로와 같고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떻게 예고편도 없이 갑자기 아버지 앞에 가는 것 같습니다. 참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이 세상 떠나서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셨도다. 주여 제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옵소서. 이렇게 한글로 성경 찬송가 번역된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에도 앞에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를 찬송가 공예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도 신학을 알아야 돼요. 신학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이거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요. 영어로 원래 이 가사가 Is my name written there?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몰라서 의문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Is my name written there? 내 이름이 거기에 정말 기록되어 있을까? 너무 그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구름 같은 이 세상, 이슬 같은 이 세상 떠나가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구원받은 내가 살게 되리라 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 페이지로는 제 성경책은 1270페이지, 요엘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아 이렇게 선지자가 말할 때는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을 부른갑다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정확한 말은 늙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장로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없던 큰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계속 이 재앙의 날이 온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나오는 팥중이가 뭐고 너치가 뭐고 황충이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메뚜기 종이답니다. 메뚜기 종.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재앙을 메뚜기 재앙이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종류가 확 달라들어갖고 온 곡식이나 식물을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온 나라가 황폐화 되겠죠. 그런 무서운 메뚜기 재앙의 날이 온다는 거죠. 5절에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간같이 할지어다. 약혼한 남자가 결혼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그 약혼녀가 얼마나 배를 동이고 슬피 울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심판의 때가, 메뚜기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그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린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딱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게 정말 이제 복된 날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한 번은 다 날이 있죠.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 말을 듣고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노록수 선교사가 이야기하던 그 그리스도의 날이구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8.15 그러면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 그 다음에 뭐 또 개천절도 있고 절기가 다 있잖아요. 추석도 있고 명절,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날이죠. 그날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에 외치고 있고,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외쳐서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날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말세는 사실상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가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 때 중에서도 우리는 또 끝허리 부분에 살고 있는 거죠. 2장에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진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여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농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에 타서 다 폐허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 무서운 날을 심판을 외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 메시지.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인류의 재앙은 단순히 메뚜기 떼 재앙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예요. 경고의 나팔소리. 회개하라.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나팔 부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날의 코로나19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메뚜기 재앙 때 그 경제적인 타격하며 그 백성들의 심판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질병 앞에 아직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그의 피에 적시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는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한 10월에서 12월 사이, 지금 가을철 11월 12월에 첫 비가, 이른 비가 내려야 그때 곡식을 파종한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목사님 그게 참말이요. 근데 맞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게 제가 가을 국화를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제 딸이 지금 지키고 있는 남아공 선교 현장은요, 봄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사진을 보냈는데 봄 복사꽃 앞에서 사진 찍어 보냈어요. 지금 남부 아프리카는 봄이 왔어요. 한국은 가을이 오고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른 비가 11월, 12월에 내리면 이제 곡식을 파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늦은 비는 5월에서 6월, 7월 이런 정도에 내리는데 5월에서 7월 정도에 내리는데 이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또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결과를 확실하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완성을 시키는 것이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렇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에는 다시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른 비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은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의 은총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이제 마무리되어질 때 내 인생이 더 참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늦은 비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쏟아질 때에 내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된 역사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추수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8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가 그때 초대교회에서 설교하던 때 인용하던 그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졌을 때 이 구약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증을 시켰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 최후로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그것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지. 3장에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모든 세상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4절 보세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심판의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데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말씀이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선포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18절에도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 열방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황무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샘 물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흘러넘친대요. 여러분, 시딤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인 줄 아세요? 저랑 같이 1월 1일부터 쭉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사해 그쪽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 심판하셨는데 그때 그 음행을 하던 죄악을 저지르던 그 모압 여자들과 함께 놀아다던 그 골짜기가 그 지역이 시딤 지역이었고 거기가 시딤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고 은혜 주실 때는 그 시딤 골짜기, 그 죄악의 골짜기, 그 음행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에스겔서에서 본 그 생명의 물이 죄악의 골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걸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의 시딤의 골짜기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죄는 무슨 죄 하시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천사처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의 종은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이 와중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생로병사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늦은 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